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으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절을 통해 봅니다.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험이란 단어는 성경 원어로 페이라스데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emptation입니다.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유혹이라는 시험을 치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비로소 공적인 사역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 시험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 마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 어떠한 존재입니까? 마귀는 유혹자로 다가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하여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던 바로 그 존재. 그런가 하면은 욥에게 나타나서 온갖 어려움을 주며 믿음을 버리게 하려 했던 존재, 바로 마귀입니다. 그가 다시 출현했어요. 시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특별히 유대 광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세례 요한이 머물러 있었던 유대 광야, 그곳을 사람들은 비인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사진 자료가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유대 광야입니다. 정말 척박하고 황량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40일 동안 또 거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 사막과는 다릅니다. 박토로 이루어졌어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밤에 이슬이 부슬부슬 내립니다. 그 이슬을 머금고 잔풀이 자라나게 되니 그 다음 날이 되면 양들과 염소들은 그 풀을 뜯으며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으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참 금수강산이에요. 여기저기에 가도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따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는 열매를 따먹을 만한 과수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거한다 하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처럼 금식으로, 금욕으로 기도하며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아주 적절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 광야에는 여러 수도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거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여러분, 심플 라이프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며 그 사명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참 우리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 이 시험을 주는 일에 주관자가 누구인가? 유혹으로 다가온 자는 마귀였는데 이 전체적인 연출과 감독회를 감당하는 분이 계시니 그가 누구인가 하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은 유혹과 유혹에 넘어갈 때 따르는 고난과 아픔은 악한 영 마귀로부터 온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와 같은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레슨, 이 영적인 교훈이 있으니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 중에 어떠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사명자로 세워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의도적으로 이 훈련 과정을 만드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주의 나라에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사명자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 울타리를 넘어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직분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다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르시고 사명과 소임을 주셔서 주의 나라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여 봉사를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나 한 사람 추스리고도 바쁜 그런 인생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이요 여러 이웃들 또한 교우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사명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의 과정을 거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험 중에 하나가 유혹에 빠져드는가 아니면 물리치는가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마귀를 통해서 온다. 마귀를 통해서 온다 하니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여러분, 이 마귀를 통해서 오는 이 유혹은 매력적이요 매혹적이니 여러분, 하와도 결국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각 개개인의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을 하게 되니 또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배고픈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떻게 옵니까? 먹을 것을 통해서 그에게 시험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2절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주께서 줄이셨다. 마귀가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 시험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유혹을 해요. 너는 능력이 있지 않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너는 할 수 있잖아. 왜 배고파야 하는데? 그러니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돌이 떡덩이가 돼서 먹어.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지요. 이 부분은 아닌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필요하다고 여기니 자칫 그것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유혹에 무릎 꿇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데 그러나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돌덩이가 떡덩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적용을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생계를 위한 물질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계를 위한 물질의 유혹. 사단은 물질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질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입는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게 마귀가 이 재정의 문제로 다가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물질로 인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멀리 가게 하여 삶의 방향, 인생의 가치관,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물질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면 이 추구하는 바,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아니요, 그렇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떡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점이 무엇이야? 키포인트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아예 적으로 여겨라. 물질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배웠지요. 최영 장군 아버지는 최영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돈 보기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주장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물질을 삶의 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절대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지 말아라. 그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니, 여러분, 그 최고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최고의 자리에 무엇을 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위치에 가치로 두어서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믿으며 바라며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라.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인 것이니,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간의 본체인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똑바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bread of life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을 했어요. 매일 새벽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광야길을 마침내 마무리할 수 있었으니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높은 곳에 두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 물질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의 테스트를 통하여, 그래, 내가 알아. 너는 내가 많은 물질의 복을 주어도 어떻게 사용할 줄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또한 나의 기쁨과 보람을 갖는 일에,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것을 나눠주게 되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고, 경제적인 용어로 선순환 구조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이와 같은 일에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으로 공부했던 미국의 켄터키에 위치한 신학교가 에즈버리 신학교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공부한 이 과정은 박사과정으로 비슨 스콜라 프로그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전학생의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입학 경쟁률도 굉장히 높죠. 제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동기가 6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라는 말답게 모든 것이 제공되었는데요, 학비 전액은 물론이거니와 공부에 필요한 책들, 또는 책을 사면 reimbursement라고 해서 책값을 다시 돌려주고요. 그 정도로. 그런가 하면 퍼스널 컴퓨터, 여행 경비까지, 항공료까지, 식사비, 숙박비, 그런가 하면 4명의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방이 3개가 있는 2층짜리 타운하우스를 제공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월 생활비가 2,000불씩 지급이 됐어요. 또한 거기에다가 여러분, 미국의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까지 제공을 해주니 그야말로 퍼펙트라는 말이 이와 같은 곳에 사용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궁금함이 일잖아요. 누가 어떻게, 도대체 이 기금이 어떻게 마련이 되었을까? 알고 보니 비슨이라고 하는, 이 비슨 스콜라, 이 비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 일로 도네이션을 한 그와 같은 주의 종이 있었으니 비슨, 랄프 월도 비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1900년에 태어나서 1990년에 주의 품에 안겼어요.
90세의 나이로, 그러니 장수하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The Herald of Liberty라고 하는 이 보험회사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많은 수익금을 갖게 되었는데, 특별히 수익금으로 교회와 이 후대를 양성하는, 교육하는 일로 그가 많은 것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런 입버릇처럼 늘 말했다고 그래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남자들, 하나님의 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일에 최선을 기울여야 해.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법이라 그렇게 믿음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교회와 교육 사업에 기증한 재산이 무려 80밀리언 달러였습니다.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이것이 8천만 불인데 하나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1120억 원을 그가 기부했습니다. 그 가운데 38.8밀리언 달러를 하나로 환산하면 약 543억 원을 제가 공부했던 그 바로 비즈니스 스칼라 프로그램, 그 박사과정 그 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그렇게 학교에 기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 장학금이 되어서 매년 엄격하게 소수의 이 학생들을 선발하여 지원함으로 그가 떠난 이후에도 그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박사과정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되어진 이 주의 종들이 지금은 뭐 전 세계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제가 어느 나라에 갈 때 전화 한 통화하면 바로 알룸나이라고 부르죠. 동문이 되어서 함께 주의 나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와 같은 특혜를 받고 후회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지금도 마치 총소름처럼 뱅뱅 울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연정아, 밥값을 해야지. 너 거저 밥을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처럼 기대를 가지고 물질로 기부한 그분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제대로 밥값을 해야지. 여하튼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 그 기대와 소망에 부끄럽지 않도록 선교지에 있든지 또한 고국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든지 그들의 제대로 밥값을 해야 돼. 이 은혜와 이 호혜로 그렇게 공부했으니 내가 최선을 드려야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와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랄프 월도 비슨, 그와 같은 사람을 보며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아주 뚜렷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그 일이 계속해서 그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기초 자금을 쓰지를 아니해요. 그것을 은행에 넣어두고 워낙 거액이 되니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엄중하게 학생들을 선발하여 계속해서 교육의 혜택을 주고 또 배출하여 나가게 되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물질의 선순환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베풀고 기부하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복을 나뉘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영적 교만의 시험이에요. 영적 교만의 시험.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인도하여 그 장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장소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이 어딘가?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위치해 있는 산 위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그 높은 곳에 더 높은 곳이 어딘가? 모리아 산상이에요. 모리아 산상에는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꼭대기로 들고 갔어요. 그러니 가장 높은 곳, 동서남북 그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는 그 높은 자리.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 서 있는 자를 바라보면서 그를 높이며 박수를 보내며 갈채를 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그 곳은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한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요, 또한 이 마귀의 궤계라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인 것이, 이와 같은 모습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멋진 장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대단한 장소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어느 영역이든지 높은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시험받는 장소예요. 여러분, 높은 장소, 높은 지위 다 그와 같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탄이 바라며 사탄이 모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은사, 높은 지위, 명성이 자자한 자들은 교만의 시험에서 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런 모습 찾을 수, 멀리 보지 않아도 이단의 교주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종적인 사단의 의도가 무엇인가? 영적인 교만회로의 초대다. 그리고 이제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니 얼마나 교활한 마귀입니까?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다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야. 그러니 그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뛰어내려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항하여 응대하시니 이런 지하에 그를 물리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런 자의 사탄의 궤계를 물리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천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모든 천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지 시험하려 하는 자세는 이미 믿음에서 떨어져간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의 일거수일투족 매일의 삶 가운데 그와 친히 동행하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뛰어내려서 사단의 말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에 개입하여 천사들로 그 떨어지는 것을 보호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건 너무나 잘 알아요.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믿음 없는 행위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단호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자가 아니요 믿음의 대상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금년 2022년도 가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에 너무 감사했어요. 첫날부터 응답의 소식이 들려오니 더욱 그랬죠. 여러 응답의 소식들이 지금도 들려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소식 나누려고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개인적인 얘기 공적인 자리에서 좀 나누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프라이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누지 못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는 여전히 감사와 감격이 물결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심었으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간략하게 두리뭉실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법정 소송에 관한 문제가 무죄로 판결되게 되니 너무 감사했어요. 2년 동안의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망적인 육신의 질병에서 급속도로 이루어진 주님의 치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도록 너무 감사하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점포 건물이 용도 변경을 하게 되니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서 큰 부담이 되었는데 극적으로 타결하게 하시니 그것이 또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로 심은 내용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곧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이런 낭보가 들려왔어요. 화평이 우리 학생 소식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겠죠. 요리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2022년 푸드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이 요리 이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아들이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감사하지요? 예, 박수를 치세요. 이렇게 금상을 받게 되었으니 참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개발하셔서 꿈을 이뤄가게 하시는데 우리 자녀에게 그와 같은 일이 금상을 받게 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맛있는 거 나도 맛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저기 아냐? 전에 상 받았던? 아니요, 또 이쪽에 있는 우리의 자녀가 또 상을 받게 되었으니 정말 언제 한번 우리 저 공동 식사 때 한번 맛배기로 뭘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둘이 같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시고 물가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눈동자와 지켜보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놀라운 역사,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안 계실까,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해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시험은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욕에 관한 것이었어요.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에 관한 시험.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에 이 야심을 갖게 하고 대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 같은 시험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방법이 아주 교묘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인도하여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어요. 눈으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눈을 통해서 유혹과 시험이 오는 것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부터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다. 여러분, 여기서 안목은 무엇이에요? 눈으로 보게 함으로
욕심이 그 마음속에서 불을 듯 일어나게 하므로 절제 능력까지 잃어버리고 말아 마침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다가와 이 유혹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좋은 것 이 세상에 없어 보이는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야심이 되고 야욕이 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부분 정치인들 가운데서 있죠. 권력이 있어야 돼, 권세가 있어야 돼, 물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그와 같은 모습이 과거에 구습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처럼 권세를 갖고자 하고 명예를 갖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 중에서 최정점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니, 여러분, 그들은 황제들이었죠. 제왕들이었죠. 하나같이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가 하면 권모술수를 통하여 그의 야욕과 야망을 이루어가게 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토사구팽의 모습들도 수도 없었어요. 그와 같은 모습들은 하나같이 명명하는 별명이 있으니 딕테이터라고 그랬어요. 뭐겠습니까? 독재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수명대로 다 살지를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용했는지, 조종하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없겠어요? 마귀는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세상의 영광을 보고 시험을 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화를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경배하면,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다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비전인 꿈이든지, 그것이 야망이든지, 여러분, 그 야망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을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없이, 그러니 자신의 야망에 혈안이 되어 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그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 여러분, 그 권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과거의 정치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지금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떠한 야심과 야망과 바람이 있을지라도 가장 높은 자리에는 모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위로부터 주신 것이니, 여러분,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깨달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므로 주신 그 권세, 여러분, 그것은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요, 못하는 자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그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권세를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주를 기쁘시게 한 자들이 있었으니 누구겠어요? 모세가 그러했지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처럼 존경하는 에브라임 링컨과도 같은 존재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며 변혁시키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니,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혹, 예수님께서는 어림도 없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이런 자의 그를 물리치시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권세자로 세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권세자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권세자로 세우실 때 주님이 세우시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상전이 있으니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붙여주시고 또한 그때와 환경, 여건, 조건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니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때인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같은 맥락에서 사도 야고보도 조언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 보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일하게 하시니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에게 일감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시고 또한 지키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일의 출발은 이미 그때로부터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쓰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파송을 받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스포츠 모든 분야의 파송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전 되심을 기억하고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여 신실하게 사람을 대할 때도 주를 대하듯 하며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은 자리에도 세워주시는 그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담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유혹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니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며 간절히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을 나누시고 계실 때 사단이 와서 아무리 시험을 해도 끄떡이 없으니 여러분, 시험이 닥쳐오지만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자 마침내 승리하게 되니 아무리 사단이 와서 침투하고 유혹으로 온다 할지언정 기도한 자는 승리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뭘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었으니 기록되었으되 세 번 다 이 신명기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처하실 때 사단이 그야말로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 그것이 시험이 닥쳐올 때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하십니다. 진리가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치 양대 산맥과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니 오늘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은 전쟁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을 쫓아요. 그것이 세상에 풍조라 했습니다. 대세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그곳에 가요. 몰려서 가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좁은 문을 찾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셨어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므로 산후의 동리요 등경의 등불이 되셔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고 행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